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인 것은 암기하는 것일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성경책을 아무래도 가까이 하게 되죠. 아주 필수적인 성경이죠. 성경도 사실 이렇게 구전 전승을 통해서 많이 기록이 되고 후대에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외우고 전달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록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띈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저희 일상적으로는 이제는 보통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진으로 바로 찍어서 휴대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앨범을 켜고 보게 되죠. 아니면 컴퓨터 파일 혹은 사진과 파일 같은 것들을 SNS에 적어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기억할 수도 있고 또 자신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역시 사실은 전통적인 이 암기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로 들 기억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영화 코코를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코코라는 영화를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제곡 중에 기억해줘, Remember Me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는 아버지가 자주 볼 수 없는 딸에게 자신의 사랑을 노랫말로 담아서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에 나온 그 앞에 앉아있는 아기가 코코인데요. 이 코코는 이 아기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되어서도 손자가 불러주는 이 기억해줘 라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기억은 정말 신기하게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지나간 일 속에서 겪었던 아주 소중한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기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요, 이 기억에 관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방랑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 그 앞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힘든 광야 생활에 대해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16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직전까지 고된 노예 생활을 아주 오래 하고 그리고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며칠 지나자 정말 또 노예 생활만큼 고된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저희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광야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뒤에서 잡아당기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땅 노예 시절의 기억인데요. 이 기억은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것은 16장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16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에는 무한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량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그리고 이 공급 방식에 특이한 점, 좀 눈여겨볼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22절 상반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네, 눈여겨볼 다음의 것은 바로 안식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거둘 수 없고요. 그 전날, 여섯째 날에 2배로 가져다가 하루치는 먹고 하루치는 보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이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만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국어로는 이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만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담겨 있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불평 불만을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양식을 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게 된 그들은 양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활 방식으로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량, 하루에 한 오멜 가족 수대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등장해서 6일은 일하고 7일째에는 쉬는 이 안식일에 신앙생활을 겸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 배경이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후에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 9절이 3개가 연달아 화면에 나올 텐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명령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명령은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특히 하나님과 중재자,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중재자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에요. 네, 이 일반적인 흐름과 더불어 조금 더 눈여겨볼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판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러서 아직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거판이 등장하는 것은 약간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적었던 기록자가 이 만나를 간수하라는 이 사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왜 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역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먹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에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증명하고 기억시키기 위해 라는 그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이끄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는 약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그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길고 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노예에서 자유민의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나로 희고 꿀처럼 단 것이었는데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간수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그 강렬한 기억, 노예로 살았지만 그 광야 생활보다는 부유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었던 그 기억에 이끌림 당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절을 떠올려 불평했듯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지 않도록 만나를 잘 간수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미래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나를 간수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희 초등부를 떠올렸습니다. 2021년 초등부의 만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스스로 묻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의 기도와 또 아이들이 던져주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기도를 하거나 같이 기도하거나 혹은 매주 한 명씩 이렇게 대표 기도를 부탁해서 저희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무엇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를 들으면 저희 코로나 초기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그러니까 작년 초에는 저희 어른들도 이런 기도를 같이 함께 많이 했었죠.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코로나 장기화가 진행이 되자 저희도 사실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기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아이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순수하고도 또 단순하고도 강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중보 기도자 목록을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초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 이름을 적기도 하고요.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의 이름을 적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시간마다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울리기도 하는 친구들의 질문이 있는데요.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예요? 엄마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솔직한 반응.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대요. 라는 나름대로의 감동받은 어떤 소감을 나눠주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 하나하나가 제가 스스로 다시 공부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신앙과 종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톱파보는 그런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국리입니다. 부모님들과 연중에 책 모임으로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 특강으로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또 본인의 고민을 나누면서 때로는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것인가? 라는 그 크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다 할 답변을 못 갖추고 있었을 때에 제 마음에 남는 어느 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길을 찾아 가르쳐 줍시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이 답변이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저는 이 답변이 뭔가 별다른 것이 없는데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싶었지만 저희가 여러 고민과 궁리 끝에 그래. 우리가 결국 우리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뚜벅뚜벅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찾은 성경에서 찾은 예수님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자 라는 그 대답이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 이런 모임을 가질 때에 많이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 돌봄이었습니다. 돌봄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하는 부모로서 혹은 또 조금 더 가까이서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모로서 돌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하는 부모님께서는 그 나름대로 또 가까이에서 챙겨주실 수 있는 부모님께서는 또 그 나름대로 뭔가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계셨어요. 네. 그렇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계신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돌보는 일은 일단 그 옆에 있어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의 헌신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주중에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끼리 또 이렇게 교재도 나눠주시고 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저희에게는 만나로서 간직할 일들이었습니다. 네, 이 초등부의 만나를 떠올리면서요. 무엇인가 우리가 사역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그러한 또 욕구도 있고 또 계획도 있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에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고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만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는 12월 둘째 주였죠. 저희는 이 12월을 교회적으로는 결산의 시기, 그리고 이 기독교 교회, 공교회적으로는 기다림의 시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무리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개인적인 만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으로서 만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만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잘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어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도 하고 마음속에 저장도 하고 기록도 할 줄 알고 하는데요. 초등부 친구들, 어린이들도 자신의 만나를 잘 간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만나를 잘 간수하기 위해서 어른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BS 뉴스 5월 4일자에 나온 인터뷰가 있습니다. 권순홍님 의 인터뷰인데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국내 사역부장이신 사역자이시죠.
이분께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 앞에 있지만 사실은 집중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암송을 했고 또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늘 부모님이 묻고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연말에만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무엇이었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원천과 동력은 무엇이었지? 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매주 예배 후에 점심을 드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은 무엇이야? 오늘은 무엇을 느꼈어? 어떻게 생각해? 라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나를 잘 간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또 집집마다 배송을 다니면서 사역 활동을 나름대로는 분주하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만나는 그 행사의 크고 적음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또 말씀을 매개로 하여 나누었던 교제와 신앙의 기도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올 한 해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만나를 간직하려 합니다. 올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의 삶 속에서 부단히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